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8장 22절로 31절까지 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갖추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에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잠언 8장에 들어서 지혜는 자신을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의 관점에서 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지혜가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또 지혜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부요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21절로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8장 전체에 있어서 큰 형식의 변화가 나타나지요. 자, 1절에서 21절까지의 전체 주어는 뭡니까? 나라고 하는 지혜가 인격화된 지혜가 스스로 자신을 주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2절부터 보세요. 전체 주어가 뭘로 바뀌죠? 나로부터 여호와로 바뀝니다. 자, 즉 8장에서 사실 중대한 형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자, 지금까지 지혜에 관하여 교훈하던 주체가 이전에는 지혜가 스스로 나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교훈을 하다가 22절부터는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22절부터는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금까지의 지혜가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지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조금도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는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 지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다. 이런 교훈을 전해 주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독자는 이런 물음을 가질 만한 것이죠. 자, 이렇게 대단한 지혜가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하였고 또 이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스스로를 인격화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혜가 누구인가를 우린 밝혀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언제부터 존재하였기에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 잠언서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을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21절부터 놀라운 사실은 앞서 말했던 나라고 말한 지혜의 설명, 그 지혜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어가 되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언제부터 지혜가 존재하였는가라고 하는 지혜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둘째 부분은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 이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섹션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혜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앞에 1절에서 21절까지 지혜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던 나로 인격화되어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자,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자, 22절 보세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그 전부터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태초 전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소유하고 계셨고 만세 전부터 지혜는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는 본격적인 그런 창조 활동을 시작하시기에 앞서부터 이때는 언제입니까? 다른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전이죠?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 이미 지혜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은 그 시간을 가리켜서 만세 전,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갖고 있는 개념이죠. 그럼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간은 뭐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그 시간을 영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의 시간을 가리켜서 만세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상고부터라고 하는 말을 또 붙입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근원과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다시 말하면 만물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바로 그 근원적인 그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서 26절은 이제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예로 들어서 지혜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는 아직 바다와 큰 샘들과 산들과 땅과 들이 생기기 전에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 샘, 산, 땅, 들,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계 중에서 그나마 가장 오래도록 변함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피조물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은 어떻습니까? 짧은 생애를 살고 이 땅에서 사라지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생물체가 사는 터전으로 있는 바다와 산과 땅과 들은 어떻습니까? 유구하지요. 아주 오랜 세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와 속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래도록 어떤 요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는 바다나 땅이나 산이나 들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둘째 섹션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지혜가 직접 참여하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27절부터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이미 지혜가 있었고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서 물이 육지를 다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기초를 정하실 때에 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그것을 제안하고 함께 공동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욥과 욥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다 드릴 시간 없는데 욥도 이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분 곁에서 창조자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요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지혜 역시도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였다는 것이죠. 누가요? 지혜가요. 그뿐 아닙니다. 31절에서는 지혜가 사람이 거처할 땅을 만드는데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살아갈 인자들, 즉 사람들의 아들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지혜가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창조된 땅 위에 살아갈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땅과 바다와 산과 들을 만들고 그것의 경계를 정하여서 사람들이 사는 터전이 되게 하고 그 안에 모든 동물과 식물과 그 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공하여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뜻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주권적인 역사를 지혜가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이 지혜의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데 관여하셨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유지하고 섭리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활동했던 그 지혜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즉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시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언 8장에서 언급된 이 지혜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들, 바다,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변함이 없는 피조물인데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고 그것들을 실제로 만드신 분이라고 할 때에 그분은 이 지혜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조되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과 더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드신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 불리는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지혜라 불리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다시 말해서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동일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표현한 줄 아세요? 잠언 기자는 영원부터 계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표현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이 전하여 주는 놀라운 지혜를 해석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 보죠.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제가 해명해드린 잠언 8장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우리 좀 내려가서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뜻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 8장에서 전하고 있는 지혜를 뭐라고 말하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계셔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설명을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아주 특심한 관찰력과 놀라운 그런 탁월함을 나타내는데요. 그가 또 기록한 요한 1서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다시 한번 태초부터 말씀 곧 지혜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도 하다. 삼위 중에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절로 17절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성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영원한 지혜이신 태초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도 친히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셨으며 또 그 안에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두 사도가 언급한 기록한 이 말씀들은 오늘 잠언 8장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동일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여러분들 배우시겠어요?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지혜를 말하고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방법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식,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지혜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지혜는 영원전부터 있어 왔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들고 유지하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어떤 대학자,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 사상가, 과학자라도 이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지혜를 찾고 지혜에 관하여 말하지만 근원적인 지혜의 원인이 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정말 지혜를 추구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다 그 지혜가 무엇이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 지혜는 사랑하지도 않거니와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통틀어서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IQ가 낮고 학력이 낮아서 지혜 없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이미 참된 지혜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죠? 모든 것들을 있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마치 유일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망망대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망망대해 위에 여러분 배 한 척이 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배를 보면서 이 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구나, 아니면 바닷속에서 확 이게 솟아났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망망대해에 있는 조그만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배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누군가가 거기까지 움직여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류가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땅과 바다와 산과 언덕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좌우지에 있는 광활하고 정교한 그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있게 된 것이고 세상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생물체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히 이것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다 위에 있는 그 배가 그냥 우연히 그 모양대로, 그 우연히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스스로 진화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처럼 된 것일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우연인데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은 지혜의 원천이자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무궁한 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의 원천이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본체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모든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영원전부터 계실 수 있으며 온 만물을 창조할 수 있으며 만드신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또한 능력과 솜씨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이런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잠언 말씀이나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은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30절은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밝힙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여 예수님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참 지혜와 말씀 자체로 계셨던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만족스러워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말할 수도 있고 삼위 하나님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 위격으로는 구별이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구절인 31절에서는 한 가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드신 땅 위에 거주하는 것을, 거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땅 위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우리가 하이델베르 배우는다를 통해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듣고 배운다는 것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세상에 어떤 귀중한 보화를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설명해드린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에 우리가 앞서 8장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봤던 지혜가 자신을 스스로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친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이미 이전에 나라고 1인칭 주어로 설명하고 있는 이 지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나중에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17절로 돌아가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로 바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17절을 우리가 이제 나라는 말 대신 지혜가 나라고 했으니까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꿔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이전에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진리의 교훈과 지혜의 말씀을 선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 의미를 깨닫고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부요함과 그 놀라움과 탁월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사오니 이런 일에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큰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